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49장과 50장 각각 큰 의미가 있습니다.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 49장을 지금 들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아버님께서 제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를 불러놓고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보편적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신앙에 대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저희가 신앙의 일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이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가 그렇게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손주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 수 있다면 그것보다 멋진 마무리가 어디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최고일 것 같고, 만에 하나 나의 원은 그러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틈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내 평소의 삶이 그들에게 유언으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면 설령 제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마감되어지는 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자녀들과 자손들에 대하여 내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유언의 말씀들, 4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0장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인데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처음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같이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모든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다스릴 것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이 없을 만한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인류 역사는 죽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이삭도 죽습니다. 성화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야곱도 죽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기어코는 모든 민족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던 요셉조차도 죽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에서 피해가질 못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짐으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죄가 얼마만큼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얼마만큼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를 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건의 훈련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겨놓으신 그 영적인 전쟁에 다시금 우리가 동참하여 이김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인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할 때 죄가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에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인과의 법칙 안에 갇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 법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원인이 우리에게서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나에게서 어떠한 원인이 있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과의 법칙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대하여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요셉이 그때 어렸을 때 당했던 그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차마 어떠한 일을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결과적 예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더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 50장 17절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이미 다 용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우리를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빌고 있는 이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거두신 것을 내가 어떻게 복수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인과의 법칙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비하여 요셉은 은혜의 법칙을 몸으로 체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형들이 자기에게 대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그 형들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신 것을 내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법칙대로 실천하며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납과 용서와 화해와 기다림과 인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은혜의 법칙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법칙이 마음껏 발휘가 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나라고 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한 제한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인과의 법칙에 익숙한 많은 생각과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그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이 사회에 대하여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요셉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50장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해골을 메고, 내가 죽으면, 이 말이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조상들이 묻힌 그곳으로. 요셉은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었던 나이가 110세예요. 그러면 30세로부터 죽기까지 대략 8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최고의 명예와 명성과 위세를 떨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애굽에 대한 애착심이 왜 없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전생을 바쳤던,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해 주었던 그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80여 년이라고 하는 위세가 당당했던 그 땅을 결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한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5절에는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지만, 히브리 기자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기술을 할 때 첨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애굽 땅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도 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의 문제인 것에 대하여 직시하고, 요셉은 자기의 모든 자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미련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항상 바라보고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와서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살게 하셨습니다. 귀한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들은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 개인의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누린다라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따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이유이며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수완이 다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고 떠나는 겁니다.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갑니다. 주님의 품에 가는, 이것이 천국을 대망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천국 대망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할 때 이 땅의 삶이 당당해지는 것이고, 죽음이 엄습할 때에도 그 앞에 굴하지 아니해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훨씬 좋은 세상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손짓 앞에 손을 저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것, 이것이 천국 대망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들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